역대하 3장 1절부터 비로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꿈꾸었고 또 신하들에게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유언과 과업으로 남겨주었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 되었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직접 계시하셨던 일,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은 죽기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명이 있었고, 아니면 그것이 과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철저한 준비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른 직후에 곧바로 성전 건축에 돌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왕권과 리더십이 확립되어져서 이 큰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좋은 일 하네, 아이고 참 훌륭한 일이다 라고 말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또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마땅한 일 또는 당연한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좋은 일 또는 이루고 싶은 훌륭한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시작도 하고 마무리도 지을 수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당연한 일, 마땅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창대케 하시는 은혜,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꿈꾸는 것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담겨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를 옮겨 다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입니다. 아직 정착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텐트를 쳤다가 폈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어서 여러분 그는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하나 짓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도 예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산, 거기에 가서 100세에 얻은 이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하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진짜 명령으로 알고 그 다음날 곧바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과 이런 상황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사자였던 아브라함 자신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죽여 제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도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이 일이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후손을 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지금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실 거라고 그가 믿었다는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지요. 네 손을 거두어라.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을 보신 겁니다. 알고 싶은 것 알게 되신 겁니다. 받고 싶었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많은 재물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의 예배를,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재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22장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들을 바쳐드리는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고 내 말을 이렇게 천금처럼 귀히 여기는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너는 떠돌이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안정적인 나라와 백성을 이루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희 때문에 복받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쁨으로 나타내셨고 뭘 줄까 물을 때에 자기의 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주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과 연결되어진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부끄러운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하였고 범죄하였지만 돌이킬 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박감에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실패해도 얼마든지 실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배짱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이런 배짱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하죠.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하자 어느 날 내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한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국가의 국민들 또는 여러 통계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 일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도대체 내 나라 백성이 몇 명이냐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조사를 통해서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알고 싶었던 원 의도는 그것이었죠. 이 일을 일컬어 성경은, 역대기 기록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충동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대기 기록자는 사탄의 충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옛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피조물로 만드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안녕과 안전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합니다. 너 하나님 언제까지 예배하고 살래?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속이신 거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충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더 이상 하나님 운운하지 않아도 돼. 너 이미 큰 나라를 이뤘어. 네 나라의 군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한번 파악해봐. 너는 그러면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 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꿇어 엎드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다윗은 내 나라의 영광, 내 나라의 군사력,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고 내 권력과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일컬어 사탄의 충동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왕의 이 명령을 받아 수행해야 할 요압 장군도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일을 그리 좋은 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은 말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요압 장군은 벌써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는 신하이고 나는 권력자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결국 이 명령을 강행시킵니다. 사탄의 충동이자 요압이 말하는 범죄로 해석된 이 일, 실질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역대상 2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욕심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내렸던 결정 때문에 무고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일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역대상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건 나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고한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그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 주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사죄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도식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충동질합니다. 그 충동을 따라갔을 때 그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걷고 사람들도 재앙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바꾸면 다윗에게 충동하십니다. 무슨 충동질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윗은 생명을 얻고
여러분 죽음의 천사는 떠나가고 백성에게도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탄의 충동과 말씀의 충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충동을 받을 거냐? 어느 한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여러분 그 생각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사탄이 준 충동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충동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말씀이거든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사탄에게서 온 것이거들랑 여러분 내어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선한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한 속죄의 길은 예배 외에는 없다. 제사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셨죠. 거기가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 용도는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어오는 바람에 타작을 하려면 여러분 좀 더 높은 지역, 아무래도 큰 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덕 위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자기를 드러낼 때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이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석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이 행차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는 두렵지만 왕을 보고 여러분 모른 척할 수 없으니 두려워 떨며 왕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역대상 21장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왕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네 땅에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제사 좀 드려야 되겠다. 이 땅을 내게 팔아 넘겨라. 시세가 얼마냐? 내가 시세대로 주고 이 땅 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군주국가입니다. 왕이 뺏으면 다 뺏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백성이 왕이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르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다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왕께 다 드립니다. 소들은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 떠는 기계는 불태울 나무로 드리고 밀은 소제물로 삼기 위해 내가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다윗의 교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르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냐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가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 예배가 되었던 것은 역사상 한 번도 드려진 적 없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바쳐 드리는 역사상의 예배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배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이유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예배의 예물을 남의 것을 빼앗아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렸다, 예배를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한 것으로, 그래서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가지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훈련도 주일날 갈 때마다 부모가 돈 얼마씩 줘서 이거 헌금해라, 이거 헌금해라. 사실은 그건 아이들에게 헌금 교육은 되지만 아이들의 헌금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값을 지불하는 헌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용돈을 주고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하도록 약속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자기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만을 위해 따로 용돈 주고 헌금 따로 주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좋은 신앙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죠. 예배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죠. 세상살이 하는 모든 형편을 우리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형편을 잠깐 덮어놓고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형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대가를 지불하고서 몇 시간 문을 닫으면 내가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손해를 감내하고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그 값을 지불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형편 따라 예배하지 말고 없는 형편, 힘든 형편에서라도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 정신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아 드리는 예배,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값을 지불합니다.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여러분 그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다윗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상 21장 26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사는 엘리야만 드렸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제사하고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드렸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이 위치해 있었던 기브온 산당이 정통성 있는 예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통성 있는 예배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었던 성막, 종교 제도와 역사적 정통성 있는 예배 장소였던 기브온 산당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불로 직접 임해 주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감동 있는, 영감 있는 귀중한 예배 장소로 여겨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1장 28절은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다윗에게는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된 겁니다. 왜요? 이어지는 역대상 22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유물 하나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거기가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께 용서받은 곳,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곳,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자리는 땅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이 지리적 위치가 좋다고 여러분 풍수지리 파악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장소가 결국 하나님이 정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역대기 기록자는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섭리. 비읍 받침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한자어 단어는 어떤 이치와 원리를 따라 무언가를 이끌어 가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손수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Divine Providence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솔로몬의 손에서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이 성전에 대한 구상은 솔로몬이 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꾸기도 전에, 그것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 외아들을 바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곳에서 실행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대를 살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 또는 성소 또는 성막,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5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 보여주는 곳, 인도하는 곳, 이르는 그곳.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짓겠습니까? 예배하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솔로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부터 배웠던 성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예배 장소 모리아 산이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여졌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자리가 다윗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갔을 때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또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바로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지역,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개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제사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사건을 내다본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순종 가운데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희생의 양을 대신 바쳐드리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희생의 양으로 죽어야 마땅한 누군가의 대신에 죽게 만드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이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는 장작을 짊어지고 이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지고 올라온 나무 장작 위에 결박당해 뉘어졌습니다. 왜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가 지고 올라온 십자가 장작 위에 여러분 결박당하고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을 멈추게 하려고 다윗은 이곳에서 이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이 타작 마당에서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타작 마당에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지는 십자가가 섰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장소였겠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는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장소인 동시에 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또 1000년이 흘렀을 때는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구원으로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장소였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속죄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직접 임재하시고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꿈꾼 성전은 다윗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대, 그리고 그 자리, 나와 연관되어진 일들만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추억의 장소 있듯이,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내게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여러분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리,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스토리가 모여 히스토리가 된 바로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한 성도가 자기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조상만이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 기도 초소로, 그냥 기도 초소 정도로 모이고 있을 때에 이 조상만 집사님이라는 분의 할머니셨던 김기경이라는 권사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 70년 전에는 민둥산이었을 뿐인 그저 자풀만 우거진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성교회가 첫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배당 건물을 세우시고, 오늘 그 과거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여기 앉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겠노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보다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 자기 사명,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과업을 여러분, 그는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의 사건, 그 이전을 훑어보고 그 이후를 훑어보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정해진 자리, 그 일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누구를 이어받아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 삶을 살아야 될지 역사의식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만남,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섭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 머리에 생각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집안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 좋은 환경에 좋은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뭔가를 이룬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황금수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죠. 그런데 정말로 흙수저로 태어나 여러분, 고생 가운데 뭔가를 이룬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흙수저의 배경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배역, 주연 배우 아니면 멋진 역할을 누구나 맡고 싶어 하겠지만, 만약 모두가 그렇게 예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악역을, 누군가는 실패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바보 같은 역할을 여러분 맡아줘야 전체 영화와 드라마가 감동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에 조금 나도 좋은 역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역할이 곧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섭리를 가지고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배역을 맡지는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연극의 그리고 영화의 감독이시라면, 연출자이시라면, 내가 이 역할을 잘하면 나는 내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연극과 영화를 보시고 멋진 작품을 이루어가고 계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여러분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내 인생만 바라보니까 나만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만 전체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죠. 혹시라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라는 영역이 지옥보다 못한 곳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역이 이것이라면, 내가 여기서 정말로 희생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면,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계획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시듯이 오늘 내가 아들을 바쳐드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는 죽음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섭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섭리의 눈만 뜨여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죄를 지었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참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산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이어져서 성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서 내 믿음의 이야기가 쌓여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큰 성전 이야기에 내 이야기도 하나 곁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섭리적 삶. 한 번 더요. 섭리적 삶. 여러분, 저는 제가 왜 해성교회를 왔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내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올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어떤 기도를 했길래 나 같은 목사가 여기 와야만 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됐는지,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답답해하는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 사역이, 그 기도가, 그분의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꿈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 생각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남의 집 타작마당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를 바라보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봐야만, 내가 계획해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내가 몰라도, 내가 계획 안 해도 하나님이 이끄실 곳으로 내 삶은 가게 될 것이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쟁이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